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 일부분입니다. 언제냐면요, 마지막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들어가게 되고 모세는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모세의 말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설교의 예언도 많이 등장을 했던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는 문구가 자기 묘비에 새기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보여주세요. 누군지. 저 사람. 예. 저기 써있는 이름이에요. 위 줄이는 게.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뭐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작가들, 글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남겼겠죠. 내 묘비에는 이 말을 써놔라.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그 영국 사람이죠. 영어로 썼을 거예요. 우리말로 쓰지 않고. 밑에 영어로 쓴 말을 적어놨어요. 제가 외웠는데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맞아요? 아직 안 틀렸죠. 그 다음에 봐야 되겠어요.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런 말을 써놨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내용에는 stayed라고 안 써놓고 waited라고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 묘비에 뭐라고 써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시간상. 제 성격상 이런 거 보면 끝까지 추적해서 묘비 사진을 찾는데 그거 못 찾았어요. 다음에 확인하면 어떤 게 진짜인지 말씀드릴게요.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 영어 잘하시니까 밑에 영어 보세요. 그 얘기 맞아요. 그 번역을 듣고 저걸 보면 그 얘기 같죠. 근데 그거 싹 지우고 그냥 영어 문장으로 한번 봐보세요.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도 동의하고요.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아주 충분하게 long enough, 많이 오랫동안 살면 something like this, 이런 일, 죽는 일이 생길 줄 알았다. 그 얘기가 맞는 번역인 것 같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해요. 오래 살면 죽는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라는 말이래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유명세와 이름이 있고 저런 말을 아무나 한다고 유명한 말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 게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얘기를 나오게 하는 그런 삶이 있구나, 그런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I knew it,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게 되는 부분이 여러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왠지 얘기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러다가는 혼나지, 이 사람들 이러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나지 생각이 들면 이제 어김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봉독했던 모세의 말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살면 다 망한다, 속히 멸하게 될 거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건 예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데리고 왔던 경험으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파심이라고 그러죠. 걱정하는 마음에 너희들,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 잘 믿고 믿음 갖고 온전히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네 망해. 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정착하게 한 민족인데 하나님 믿는 믿음 잃어버리면,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망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경고가 예언이 되다. 예언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 못 가서 하나님 믿는 믿음 다 잊고 우상 숭배도 하고 나라도 쪼개지고 왕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일들로 살아가고 차례차례 갈라진 나라가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멸망하잖아요. 예언이 됐어요. 우연일 수도 있죠. 야, 너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망한다, 너 사기당한다, 큰 코 다친다, 이 말을 했는데 진짜 나쁜 일이 생기면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말은 나오지만 그거 뭐 그리 예언한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그리고 마지막 말이라는 무게를 생각해 볼 때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가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로 듣기에 충분한 말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로 들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살면, 우상 숭배하고 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믿고 살면 망한다 는 얘기로 들리시나요? 그 얘기가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가인,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재물은 안 받고 동생의 재물만 받아서 화가 나서 질투심에, 분노에 동생을 죽여요. 근데 그 동생을 죽이는 바로 직전의 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너 화내는 거 왜 그러니? 너 얼굴색이 왜 변하니?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세요. 사고치기 직전에. 근데 가인의 귀에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안 들려요. 이미 안색이 변했어요. 혈압이 상승했고 가슴에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어요. 이성이 없어요. 감정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폭력이 사용됐고 살인을 하는 죄를 짓게 된 거죠. 경고했는데, 예언했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바로 직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고를 치네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제가 자꾸 그냥 멍청하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만나면 죄송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정말 그래요. 어쩌면 이런지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엉뚱한 얘기예요. 뭐 누룩을 조심해라고 빵 안 가져와서 그러시나, 이 엉뚱한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 가거든, 그 왕좌에 가거든 우리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하고요.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성경의 앞뒤 얘기를 다 아니까 그 사람들이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거 아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그랬구만 알죠. 가인과 아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살인을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유 이렇게 하나님이 꼭 집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랬네, 이렇게 알죠. 제자들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물들이 된다면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중에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입에서 나가고 있는 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실수의 행동들,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 하고 나서 잘못된 것들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실수들 많거든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훈수 둔다고 하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수가 다 보여요. 자기가 더 실력이 좀 잘 둬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아이 그거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자기가 실력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고민에 빠져 있으면 못 보는 부분을 옆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성경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준이 못 됩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동급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늘 듣고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 동의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승리한다. 늘 들어봤던 말이고 귀에 전혀 거슬리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당연하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씀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잠 못 자고 밤새 고민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승리하는 죄인인데 말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고민 앞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애태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꼭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격 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말씀으로 살면서 훈련되고 변화되면요, 걱정돼서 잠이 안 오던 일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그 말씀 봤을 때는 되게 생뚱맞다. 잠을 당연히 다 자는 건데 못 자는 사람이 있잖아. 잠이 안 오는 상황이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걱정 없이 잠잘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은 해주지만 이 얘기들은 답답해요. 베리칩을 몸에 이식하면 어떻게 된다느니, 일루미나티가 어떻다느니, 싸이가 프리메이슨에게 충성 맹세를 해서 세계적인 대박을 쳤다느니 들어보셨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그거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그 부분을 다 모르니까. 근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일단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정리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걸 우리가 안 믿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뭐든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되지. 그리고 좀 더 생각해봤어요.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신앙적인 열정에서, 신앙적인 지식을 향한 열정에서 나오는 관심이 아니라 호기심, 재밌고 신기한 얘기들, 괴이한 얘기들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이 있죠. 악당들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다 되면 지구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지금처럼 살 수 있겠어요? 캐나다, 한국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한 마음으로 계획을 가져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꼽은 것은요, 성경 말씀에서 경고하면 우리가 좀 똘똘하게 살자 이겁니다. 우리 말씀 많이 알잖아요. 말씀의 상황들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하죠. 내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내 삶에 확실한 답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살 때가 많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성경 말씀 보고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주째 지금 한 달 넘게 말씀하는데 이제 좀 말씀 읽는 거 시작하셨겠죠? 네, 시작하세요. 매주 화요일 7시 교회에서 성경 읽기 모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지금 주축이지만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이스라엘이나 가인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답답하고 한심한데,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은 내게 불가능한 건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구절 중에 29절 마지막 절이에요. 성경 피워보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말씀 잘 보이면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이어서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다행이죠. 참 다행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갖고 살면서도, 교회 다니고 우리는 영적 가족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할 때가 많죠. 믿음의 길이 아닌 길로 아닌데 하면서 갈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돌이켜 살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삶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친절하게도 다시 정신 차리면 봐주신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 우리가 살고 싶은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사는 일은 참 쉬워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참 쉽게 갈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 따라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 안 따라 살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그냥 따라 사는 삶이 쉬워요. 믿음의 눈에서 볼 때 그게 쉬워요. 그러면 삶이 어려워져요. 공식이 딱 보이시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만 그걸 살면 삶이 쉬워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안 사는 게 쉬운데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하니까. 그러면 삶이 평생 어려운 거예요. 간단해요. 어떤 데에 초점을 두고 어디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삶의 사건들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돌이키고 점검해보는 게 더 낫겠어요? 근원적인 문제 거기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살 수 있다면 나머지 삶의 길은 쉬워진다니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경험,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삶,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확실해서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삶,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경험을 자꾸자꾸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첫 발자국이, 그 경험이 없이 첫 발자국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서 알기는 해요. 그리고 생각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걸 우리가
살기 전에, 그 길을 가기 전에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막 고민하고 안절부절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험하게 되는 건 이도 저도 아닌 결과,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되는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그 길을 살아가기가 어렵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삶의 맛을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해서 저렇게 얘기하나 보지?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첫 번째 발걸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용기, 그걸 달라고 한번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고 있으면서 믿음의 승리는 그냥 말로 하는 것 뿐인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은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진리로 믿고 우상처럼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래야 된대 하는 말만 듣고 따라가면 언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맛을 보겠습니까? 사람은 믿는 대로 삽니다. 입으로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삽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돈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죠.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매여서 살아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매여서 살아보자. 그렇게 사는 모습을 저도 좀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는 오히려 와, 저분 저렇게 하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저렇게 결단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탄과 경탄을 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신 없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신앙생활을 했든가 교회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박아보셨나 봐요.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드릴게요. 내가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먼저 믿음 가지고 발을 내딛어 본 일이 있는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하면서 선택해서 그렇게 행해본 적이 있는가? 지금처럼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 지난 시간들 돌아보세요. 지난 시간들 돌아볼 때 한 해 한 해 나의 믿음이 변했다.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좋은 변화로 자랐다. 이렇게 고백되면 참 좋은데, 나는 젊었을 때, 청년 때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하면 곤란하잖아요. 인생의 연륜은 쌓여가는데 믿음의 연륜은 희미해져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 처음 나누면서 함께 생각했던 거, 살 만큼 살면 죽을 줄 내가 이미 알았다. 이런 얘기 남기고 끝나는 인생보다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승리하고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하게 되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